Welcome to Steps Church for Ministry.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아주 강력한 초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의외의 초대, 한 남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받은 그 초대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진리는 종종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쓰여진다.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교실 같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생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왕이 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는지 그 절박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심오한 초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믿는 것과 직접 맛보는 것의 차이는 또 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미친 척하는 왕입니다. 이건 그냥 시의 배경 설명이 아니고요. 한 위대한 영웅이 어떻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미래 왕으로 약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 자기 장인인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매일같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죠. 그가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얼마나 막다른 길에 몰렸으면 자기가 죽였던 그 거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적진의 심장부로 도망을 쳤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위대한 영웅이자 미래의 왕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을 미친 사람처럼 긁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존엄성을 내던지고 완벽하게 혼자가 된 순간, 바로 여기가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그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바로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초대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가 그 밑바닥에서 쓴 시의 핵심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알아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직접 느껴보라는 아주 감각적인 경험으로의 초대인 셈이죠. 자, 그럼 맛보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머리로 그거 좋은 거구나 하고 동의하는 거랑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이 차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대해 그냥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아는 것의 차이.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한쪽은요, 식품 과학 박사 같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모든 사실, 모든 영양소를 다 알아요. 하지만 정작 그걸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죠. 반면에 다른 쪽은 그냥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과학 같은 건 하나도 몰라도 그 맛과 선함을 누리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지식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덧없는 즐거움을 좇는 상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함 속에 사는 상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1번과 3번 사이, 그러니까 비참한 중간지대라는 곳에 머문다는 거죠. 죄는 피하려고 애쓰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를 진짜로 맛보고 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바로 입소문 효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맛집 있잖아요? 그 맛집의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뭘까요? 화려한 광고나 소셜미디어가 아니에요. 바로 입소문입니다. 직접 먹어본 친구가 야, 거기 진짜 대박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추천은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경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어려운 신앙 논쟁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내 상황은 지금 하나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확신이 개인의 상황을 넘어서서 어떻게 더 큰 이야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마치 날씨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은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내린 저 나무처럼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시가 좀 뭐랄까 구체적이면서도 약간은 이상하게 들리는 약속을 하나 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안 꺾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게 바로 다윗의 시가 이루어진 거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확신이 우리의 좋았다 나빴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역사 속 바로 이 결정적인 한순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저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을 진짜로 경험하고 있나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맛보는 경험을 이렇게 멋지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너무나 깊고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거기서부터 놀랍고도 믿을 수 없는 좋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그래 맞아 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하고 감격하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는 딱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그분의 선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즉 구원을 넘어서는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언가가 좋다고 그저 믿는 것과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 사이의 차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차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